하나님께서 성령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버지 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굳은 땅을 갈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말씀이 과연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흔히 작은 로마서라고도 합니다.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가 로마서와 너무나 흡사한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분해를 해본다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5장과 6장은 성화되기 위한 우리 생활에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주제로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신득의를 원리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에 쫓겨 살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혼돈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을 구별하지 못할 신앙생활에서 혼돈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의 일부이고 정이라는 것도 똑같은 뜻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정은 좋아한다는 것으로 원죄 이전에는 모든 것이 같은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가 반목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세상에 육신의 정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오시는 주님도 아니십니다. 오직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의 절대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인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 아버지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자녀된 도리로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로 오신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함께 두시려는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11만 쌍이나 된다고 합니다. 육신간의 부모도 우리가 서로 쳐다보며 사는 그 부부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는 서로가 남보다 더 먼 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용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용서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은 나를 버리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서 파생할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곧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기독 낱말사전에 찾아보니까 율법은 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을 해놨는데 그 해설에는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대하여 신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내린 규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 즉 율법을 범하면 우리는 흔히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의란 우리의 육체의 육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 모두가 우리 감정 속에 공존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랑과 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요 내용을 갖다 우리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욕이란 욕심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바라심이 하나일 수가 없으니 현실에 알맞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사랑으로 항시 용서하여 주시니까 우리 편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편하게 살면서 세상 낙을 즐기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교만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고 보시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지은 죄, 보범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으시며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의 뜻에 맞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누구와도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목사라서 동행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장로라고 동행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채우려는 곳에 성령님이 편히 계실 수 있는 집을 지어 드리십시오. 나를 버리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님을 모셨으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시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내 이웃도 더불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 내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는 살인을 범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것을 도둑질 해올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를 속이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비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잘못을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음행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는 더더욱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육체의 소욕은 무서운 죄악을 낳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죄를 부릅니다. 세상에서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놈의 정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정 때문에 속했던 모든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 얼마만큼인지 돌이켜 보십시오.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항시 우리에게 죄를 요구합니다. 그 죄는 다시 다른 죄를 부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보다는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속에도 자기네들이 바라는 작은 욕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이 보기에 조금 덜 불편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들을 보는 이들이 그들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가슴에 죄의식을 가지고 불안하게 산다면 이는 행복한 것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모든 육신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성적인 죄를 지탄하는 말입니다. 오래전 이 말을 부부간에도 적용하듯이 가르쳐 혼란을 일으켰던 한때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행위는 음행이 아닙니다. 호색함도 아닙니다. 성적 범죄는 자신의 의지로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게 여기며 이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자식이 또는 돈이 또는 나의 의지가 내 소유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간다면 골프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일을 범한다면 친구가, 또 다른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골프가, 내 욕심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질투하시는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 잘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 곧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함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도 동일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사랑에서 파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 나누어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조금만 친한 모습을 보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만 사랑해야 하고 내가 사랑하니 그는 나를 향한 해바라기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모양 속에서 나누어지고 시기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그 분내는 모습이 다른 이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옆에 사람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파벌이 생기는 모양새가 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서로 많은 대화를 가지시고 서로를 격려하여 주시고 상대의 아픈 곳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벙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뜻이겠죠. 내 속에 있는 것을 거짓 없이 나눌 때, 숨김없이 나눌 때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들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시기하여 부을 내고 당을 지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이 갈라지는 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단에 합류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많은 죄 중에서 우리의 욕망 중에서 술 취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예수님도 포도주는 잡수셨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술 좀 마시면 어쩌는 의미로 하는 말들이겠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면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술이 취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66권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모든 죄악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교통법규 하나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좌회전 표시가 없는 신호등에서 녹색 등이 켜지고 좌회전을 하려면 내 앞쪽에서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법규입니다. 그런데 녹색 등이 켜졌으니 나는 가도 된다고 주장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앞쪽에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 그 말을 떼버리고 내 의지만을 가지고 좌회전을 한 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100% 내 잘못으로 과실이 부여되겠죠. 술 취함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말한 모든 소욕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나만 보입니다. 저도 한때는 술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교만해집니다. 상대가 모두 미워집니다. 세상이 내 것인 것만 같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누룩이 들은 음식을 쳐다보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로 인하여 폐인이 되어버리고 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중독자들 사회에서는 격리하고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술이라는 음식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그 외의 모든 정욕도 하나님의 금하시는 뜻을 깨우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 LA 감사한 인교회를 더욱 빛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금할 법은 세상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기다림, 오래 참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지고 착하고 너그러움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알아집니다. 사랑하면 온전하여지고 겸손할 줄 알아지며 친절을 베풀 줄 알아지고 남을 동정할 줄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욕심을 제지할 힘이 생깁니다. 나 스스로만을 위한 방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벌할 복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이신 성도님들, 십자가에 우리 정욕을 못 박은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못 박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사랑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욕, 욕심을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정과 욕심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만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서로 감싸주며 나누어지기보다는 서로
하나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